지난주에 중심적으로 본 말씀이 6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구원의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그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할 수 없이 왔다고 입이 지금 툭 튀어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교회로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신 그 주님이라 그래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여서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어. 그냥 제가 그래요, 어른들에게 너무 내 체면 때문에 아이를 교회로 억지로 끌고 오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네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 밥 얻어먹을 때까지는 내 말 들어 해가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밥 주지 마세요 그러세요. 교회도 안 오면 밥 말라고 줍니까 그게. 밥 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누군지 알고 정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한 15살쯤 되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요. 예?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는데 15살 하나님을 찾았어요. 충분히 15살 되면 하나님을 알고 인격을 만나고 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나 하나님 없어, 어디 있어, 나 교회도 안 갈래.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대들고 막 그런 날 있는 줄 알아요, 내 여기에. 그래 오늘 안 오는 친구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기복이 있어요.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싫다가 뭐 의심도 했다가, 어른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순탄하게 다 신앙 좋아서 온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뭐 몇십 년 떠났다가 온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꼭 이루고 마실 거예요. 네, 아멘.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실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 부분에 제가 터키에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카톡을 그냥 읽어드리는데요. 어제 또 카톡이 왔고 그 다음날 주일날, 월요일날 카톡이 또 왔더라고요. 어제도 왔고 오늘은 장문의 메일까지 왔던데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간단히 소감이 이렇습니다. 시댁은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친정은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마침 누가 와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친정 오빠가 와 있었다가, 그러니까 매제가 죽는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쭉 보고서 그 오빠는 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시덥지 않게 여겼대요. 시덥지 않게. 근데 그 매제가 뭐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거나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여동생이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감사로 드는 거예요. 물론 뭐 당황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그 담담히 받아들이고 놀란 거예요. 자기 오빠가. 내 여동생이 또 매제의 죽음을 보면서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일날 우리 지금 동영상을 같이 보신가 봐요. 오빠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동생이 보니까 같이 본 거죠. 이제 초상 중에 있으니까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 이분을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그 영상을 요새 유튜브에 오니까 그 영상을 자기 어머니에게 보냈대요. 친정이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죽음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오빠가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엄마에게 보냈대요. 그럼 그 친정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나중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서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그 집안에 예수 믿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젊은 분의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닥치면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은요 하나님 실패가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주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리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합리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 안에 벌써 시작하셨어요.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때로는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빈틈없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을 확신이라 그래요. 이건 사람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도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음 들은 사람들의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 한 달쯤 두 달쯤 딱 들으면요 당장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반응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니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 반응은요 결국 그 사람이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은 자기의 탐심을 따라 기도한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 10절에 보면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 자, 우리 중고등부도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은 따로 좀 하세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말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듣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뭘 듣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섞지 아니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내가 기도할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뭘 기도한 거예요? 썩을 것과 생명도 아닌 것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복음적인지 아닌지. 기도하는 내용이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을 기도하면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아가 아프면 기도해야죠. 하세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하라 안 해도 합니다. 본성입니다. 본능. 당장에 돈이 떨어졌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건 본성이에요. 기도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 아니네 하고 기도가 바뀌어진다 그래요. 기도가 달라진다 그래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동안. 그럼 복음 들으니까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복음 들으면 이제부터 진짜 뭐가 나와요? 기도할 것이 나옵니다. 진짜 기도할 내용.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영원한 그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저 의인 있으면 그 구해 주십시오. 그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그걸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이 불타서 지금 멸망하는 성읍에서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종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방금 지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어떤 인간도 먹음직한 것에서 못 벗어나요. 부함직한 건 못 벗어나요. 세상이 자랑이 될 것에 못 벗어나요. 이러한 세상의 신이 우리를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읽느냐면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걸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이건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그 문화에 따라 자기의 단어 해석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단어야 하나하나 사실은 다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사랑, 지식, 총명, 지극히 선한 것, 진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찬송. 이거 단어 사실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 하면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돌립시다. 오늘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무엇이 하나님과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요? 우리 부모들이 그래요. 야,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 말 들어본 중고등 학생들 손. 옳지. 네. 고마워요. 네. 누구 엄마 아빠인지 안다, 지금. 근데 안 올린 친구들은요, 우리 엄마 체면 살려준다고 안 올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에 어느 구절에 나옵니까? 우리가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잘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는 말조차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42살에 죽으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까? 예? 42살에 아내 두고 자식 두고 죽어버렸는데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 신에 속아 있어서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새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알고 나서 그렇게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기도하느라 기도하는 내용 중에 에베소서 기도 많이 나와요. 바울의 기도 중에 이 세상에 육신의 먹음직한 것과 보암직한 것과 세상이 자랑이 될 것에 대해서 구한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생명과 썩지 않을 내용이에요. 생명과 썩지 않을 내용이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의 기도란 말이죠. 바울이, 베드로가, 스데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은 전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다른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헛된 것을 구하죠.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안다. 내가 너희 아버지지 않느냐. 아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겨울을 준비 안 한다고요. 월동 준비를 어린아이가 안 해요. 2살, 3살짜리가 월동 준비하는 아이 봤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면 해줘요, 그건. 물론 고하면 지가 해야죠, 고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의 주님 대신, 그리고 그 의, 나는 의가 없으니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됩니다.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생명이에요. 썩지 않을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에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평소에 구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들으면 기도할 게 없다. 근데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제부터 뭐 할 내용만 남았어요? 기도할 내용만 남았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말씀이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 주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뭔데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 이미 복음을 들었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루디아가 받아들였어요. 간소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이 빌립보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연보해서 바울에게 보내잖아요. 몇 번이나 예루살렘 교회 연보에 보낸다니까요. 아니 극심한 환난 가운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뭘 기도해요? 그 사랑이 정말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놀라운 사랑. 이러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연보가 됩니까? 물론 내가 억지로 참고 요거 헌금하면 복 받는다 해서 조건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억지잖아요. 그건 기쁨이 아니잖아요. 자원과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죠. 그거 아닌데도 환난을 당해요.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고린도후서 8장에 찾아보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여 연보하는 일에 나를 끼워 넣어달라고.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연보하지 마세요. 그름을 하지 마세요. 나도 그 연보하는 일에, 나도 그 은혜에 좀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야, 이건 우리의 본성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부어졌는데 바울은 또다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려고 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유두개하고 순두개하고 어떻게 해요? 싸워요. 여전도의 회장끼리 싸운다니까. 여전도 회장끼리. 왜? 이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여전도끼리는 뭐 싸워요? 자리 차지하기 위해요? 아니다. 이 고아원에 가서 전도를 할까? 경로당에 가서 전도를 할까? 이런 거 싸우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왜? 1년에 한 번도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전도의 회장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툼이 일었던 거예요. 서로 자기들이 옳은 하나님 일을 한다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죠.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이 좁으니까 만약에 같은 날 동시에 그 전도회 다 한다 그러면 일남전도는 없으니까 이제 2, 3 전도회하고 그 5 전도회하고 하면 7개 전도회가 어디 장소 이렇게 빌려서 회의하려고 하면 장소 좁아가 막 싸워요. 이럴 때는 누가 좋은 자리 차지합니까? 제일 거신 여전도 회장. 가방 팍 던져놓고 나 혼자 이게 아무도 앉지 마라 해가지고. 예. 그런데 좀 순한 전도회 회장 어때요? 다 양보하다가 나중에 어디 저 화장실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 전도 회원들이 당신이 전도 회장 그래가 되겠느냐고.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빌립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기도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맨날 철야해도 부족해요. 맨날 철야해도 부족해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맨날 철야해도 부족해요. 기도할 게 없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제가 더 질려요. 제 안에 사랑 없음이 발견되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할 때 이 세상 지식 아니에요. 깊은 지식을 말해요. 헬라에 보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깊은 지식. 그럼 깊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총명, 세상 총명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이 사랑이 더 점점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로마서 5장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빌립보에서 앞쪽으로 좀 넘기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어졌다. 물 붓듯이 부어졌다. 물 붓듯이 비 오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부어진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했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알아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의롭다함을 받아가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아가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거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선 거예요.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보고 미쳤다 또는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일내는, 환난이 오는데 막 즐거워해요. 드디어 미쳤구만. 그죠? 저하가 갑자기 교회 나간다 그러더만은 남편이 죽어버리는데 감사합니다. 역시 너무 심하게 믿으면 안 돼. 적당하게 믿어야지. 어떻게 젊었을 때 남편이 죽은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나? 친정부모들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전혀 안 받아들이고 저 미쳤다 저거 빨리 집에 데리고 오라, 저 더 이상 예수 못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니까. 환난인데 즐겁겠어요? 근데 왜 즐거워하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안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들은 에게 너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 막 부끄러워하는데 우리는 소망이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운 이유는 그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뭐가 부어졌다고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 사랑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이 사랑 아느냐고요. 그저 사랑하는 게, 우리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해서 말하는데 공부 좀 잘해가지고 좋은 데 가라. 내가 네 사랑해서 말하는 거다. 내가 너 사랑해서 말하는데 교회 좀 열심히 잘 나와가지고 아빠 엄마 체면 좀 살리다, 이러지는 말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 나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사랑한다면서 강금해요. 사랑한다면서 정말 폭행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안 만나줘 하고서 데이트 폭력 많이 나오죠. 나는 너를 사는데 왜 너는 나를 안 돌봐 하고서 일본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사람을 잡아 가둬놓도록 감옥에, 자기 방에 딱 열쇠 잠궈놓고.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폭력이에요 그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사랑합시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그 사랑이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예수 알지 못했어요. 우리 세상 사랑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기약대로,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연약한 자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 정말로 우리 안에 있나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나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 되어 있을 때입니다. 나 착하게 살아야지 이 말 안 했어요.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확정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자기 죽음으로 확정해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중고등부 학생들 목사님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영원한 진노예요. 근데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 이 사랑이 진짜 부어졌다면요,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풍성하기를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성경 전체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아버지 아들의 그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제거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사랑을 알은 거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서 연보해서 막 바울에게 성경을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면서도 안에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또 일어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늘 푸른 게 오면 천사들만 모인 줄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이사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등록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겠대요. 창원에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요. 착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제가 부산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뭐 신학사에서 전도사님 하다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나서는 교회 교인들 비판하기 바빴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사 사역 좀 하면서 막 설교 시간에도 막 교회 교인 비판하기 바빴대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회사 일하러 가는데 그분 말로 노가다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 하면서 이제 비로소 감사하대요. 복음을 알고 듣기란 감사하대요. 교만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복음 너희 아니? 라고 까불고 있으면 이런 표현합니다. 까불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죠. 이 사랑이 바울이 이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 사랑이 있는 교회, 이미 사랑이 부어진 교회에 이 사랑이 여러분의 깊은 지식,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총명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더 풍성해져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총명과 지식으로 더 풍성해져서 뭘 하자는 거예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이기적인 원래 중심성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라 하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없도록? 허물이 없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이 없도록 우리 안에 뭐가 풍성해지라고요?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이 더욱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라.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래 각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지 아니한 것을. 근데 사랑은 말하는데 사랑이 같지 않는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 얘기하는데 같지 않은 성령 분별해야 돼요. 예수 하는데 다른 예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분별해야 돼요. 이게 무엇으로요? 성령, 이게 사랑이 충만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면 무엇이 사랑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이게 이기적인 욕망인지 진짜 하나님께 부어진 사랑인지 이게 진짜 성령인지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무당의 굿을 하는 것인지 정말 분별을 해야 돼요. 온갖 표적 기적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가 원수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고 오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사랑이 있다면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죽인 죄인 맞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으니까 내가 주님을 가해자예요. 내가 피해자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자 아니에요. 우리가 가해자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가해자임을 알 때라야만이 내 이웃에 대해서 용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해서 저도요.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고 나서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을까. 어떤 사람은 오해에서도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목사 왜 그래 설교하느냐고. 말에 온전한 자는 실수가 없는 자라 그랬는데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하다 그랬는데 제 말에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설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을까요? 제가 가해 쓰더라고요. 그런 가해야 우리 인간들은 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보면 벌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가해자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죽인 가해자임을 안다면 나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용서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한량없이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용서합니다. 이거 안 된다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거 안 되시죠? 우리 안 될 줄 알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 거는 기도 안 해요? 왜 그런 것은 밤을 새워 기도 안 해요?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인간 생각만 하면 막 3년 전에 묵에 취할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요.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 사랑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옛날에 설교를 다 한 부분이니까 빌립보서 앞쪽으로 조금만 넘기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잘 아는 사랑인데요. 사랑이 풍성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13장 1절. 12장 31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 능력, 표적, 기적 다 행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에서 내줄지라도 얼마나 대단하네요. 그 세상에서 의인이라 그래요?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일본의 이수연 씨입니까? 그 사람이 일본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지는데 아무도 안 건져주더래요. 우리 한국 청년이 유학하러 갔던 청년이 벌떡 가서 지하철에 그 사람을 건져주고 자기는 열차에 치여 죽였어요. 이게 일본을 완전히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제사 지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사람 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내 몸을 남을 위해서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육신은 살렸을지 몰라지만 그 영혼은 살리지 못했어요. 이 사랑 없으면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구제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표적과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도 예수님의 사랑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사랑이 뭔데요? 설명을 해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얼마나 참았어요? 주의 오래 참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주께서 2000년을 참아주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께서 오래 참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 동일하게 말해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더 많아요. 세상보다 교회 안에 시기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례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세치기 1등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은행에 병원에 줄 안 서고 과암 지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가지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좀 바보가 되시란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보세요. 사랑은 자기 유익 강구하는데 사랑한다 사랑은 전부 자기 유익이더라고요. 뭘 인간의 사랑이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날 사랑하냐 막 성내더라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오해 이찬상 한번 할까요? 지휘자가 감기 들었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 사랑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제가 군에 가니까 고참이 이 노래 불러봐라 그래요. 교회 다닌다니까.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가 이 사랑을 알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다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1차적인 온전한 성경의 완성이에요. 계시에 완전하고 나서는 이거 부분적으로 하면 다 폐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아직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을 좀 희미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의를 버렸느라. 그럼 여기서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장성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한 이 청동 거울이니까 희미하죠. 그러나 그때는 그리스도 나타난 그 날에 아니요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이렇게 보도 돼요. 그 사랑이 풍성해질수록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라.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요? 보이는데 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천국에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왜요? 소망이 완성됐으니까. 천국에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 완성된 자리고 소망이 완성된 자리잖아요.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려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돼야 천국 들어가죠. 옛날에 서울대학교에 수능 그 예비고사 180점 받은 자는 못 가거든요. 그런데 미달로 그 180점 받은 사람이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서울대 가서 수업 잘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내가 전에 듣기로는 중간에 자퇴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못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조건과 어떤 것들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뭐로 들어가는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받아가는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려는데 이 사랑 없이 가면요 천국이 너무 괴로울 거예요. 왜 양보하고 왔어? 왜 지고 왔어? 한 대 때리고 오지. 왜 손해보고 왔어? 이 바보야 나가 죽어라. 이러고 사는 세상에서 천국은 손해보고 나눠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참고 온유하고 무례 행치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보, 등신, 쪼다 같은 소리를 듣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서 시기질투, 세상 살아가는데 눈치 빠르고 세상 살아가는데 머리 좋고 세상 살아가는데 요령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까지 새치게 하려고요? 천만의 말씀. 절대로 허락지 않습니다. 깨져서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 것들이 깨어져야 돼요. 자기 사랑, 자기 이름 사랑하는 거. 자기 욕망 다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담겨져야 그게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실 것인데 그 과정이 뭐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뭐가 깨져요? 세상 자랑들, 세상 잘난 것들, 지 이름 높이려고 하는 것들, 자기 공로로 다 부서지고 다 날아가요.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도 다 깨어져야 되고 부서지고 날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세상에 그 사랑만 담겨져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나서는 자들이에요. 뭘 세상의 것을 들고 가려고요? 천만의 말씀. 다시 봅시다. 본문.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에게 뭐가 날아가야 돼요? 허물이 날아가야 되죠. 죄와 허물이 날아가야 되죠. 그 허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게 히브리어가 신약으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날을 구약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날을 무슨 날이라 했을까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이 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방 나라는 심판받을까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천 년을, 수백 년을. 그런데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놨어요. 이 성경 찾아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아모스가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5장 18절 24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살찐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저희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세상 살아갈 때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영악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성전에 나와서는 내가 11조를 바쳤나이다. 안식일을 지켰나이다. 내가 소를 바쳤나이다. 양을 바쳤나이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사모서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 저주나 받아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말해요? 야, 오늘도 소를 잡아왔군요. 오늘도 양을 잡아왔군요. 오늘도 11조를 냈군요. 오늘도 안식을 거룩하게 지켰군요.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그 날이 너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리라. 이게 구약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를 그렇게 선포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민족적 우월주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억울할지라도 그 억울한 과부처럼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리겠느냐? 그런 사람 세상에 내가 보겠느냐?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머리가 다 똑똑해. 교회 다니니까 인맥도 넓어. 법원 문제는 법원 다니는 사람하고 해결하고, 병 문제는 의사하고 있으면 줄 대서 어떻게 해결해보고, 관공서 문제는 혹시 관공서 다니는 사람 없나 찾아서 해결하고,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났어요.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지긋지긋해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교회 다니니, 나는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주를 맞이할 거야.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근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못 만난 자들이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못 만난 자들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만나지 못했어요. 배척했어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날에 허물 없이 서야 되는데 주께서 그 날에 우리 보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걸 바울이 기도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그 완전한 그 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 교회가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벽한데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방금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가 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라. 그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 보고 뭘 책망할까요?
뭘 책망할까요? 너 왜 귀신 못 쫓아냈니? 너 왜 표적 못 행했니? 왜 너는 대단한 능력 행하지 못했니? 너는 왜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아주 높아지지 못했니? 이런 거 책망할까요? 아니요! 이런 거 책망 안 해요. 너는 내 사랑 아니? 너는 내 사랑 받았니?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시하는 곳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두려워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태, 지금 주님 이 자리에 당장 오신다면 우리는 그게 기쁨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오실 때에 흠도 없이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이걸 율법적으로 따지면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죄진 거 다 회개하라고 주일 빼먹은 거 다 회개하고 뭐 헌금 떼면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오면 그 사람을 다시 죽이는 거예요.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도대체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옛날에 에베소 할 때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스도 나타날 때 흠도 없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흠도 없이 나타나요. 어떻게 흠도 없이 나타나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 거 남편 아내 이거 뭘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32절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결혼해요? 교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에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와요. 예수님의 창 찔리심, 그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 옆구리 창에 찌르 물과 피를 쏟은 그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신부는요? 교회예요. 그러면 신부가 온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 한 몸이니까 그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 물은 말씀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야 창이 젤리니? 물과 피를 쏟으시잖아요. 그 물 또는 말씀 같아요. 물 말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들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더럽혔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껴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게. 놀라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죄지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 다시 구원하여 내시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 임함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것을 구약에서 다 예언해 놓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우리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 다른 말로 거룩한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근데 신부가 얼마나 완벽하게 꾸며요. 마사지 받고 막 흠도 티도 없이 얼마나 깨끗하게 꾸며 나가요, 신부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뭐가 없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남자는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가 되려면 뭐가 없이 맞이해야 돼요? 흠이 없이. 흠이 없이. 그러려면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작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래서 오실 때까지 끝내겠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끝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40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50에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못 죽은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아직도 정광과 티가 너무 많았어. 정광과 티가 너무 많아서 그거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깨질 게 진짜 많아서 아직도 못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안 죽는, 사는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반드시 뭐가 없어져요? 점도 흠도 티도 없었어야 돼요. 사랑 아닌 것들 빠져나가야 돼요. 사랑 아닌 것들 빠져나가야 돼요. 시기 질투 경쟁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암흑의 이세의 사랑들 이거 다 헛된 거예요. 없어지 빠져나가야 돼요.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아까 집사장 찬송했죠.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에 꽃송이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풀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사라지도다. 이 정말 믿으세요? 보세요. 천국 말씀 이렇게 작다니까요. 믿으세요. 5명밖에 아멘 안 한다니까요. 이 세상 영광, 이 세상 모든 영광 풀 위에 이슬처럼 잠 속의 꿈처럼 일장춘몽처럼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이렇게 환난이 많아요? 뭐 빼내시려고? 뭐 빼내시려고? 그래서 예수 앞에서 없어야 될 거, 하늘나라에 사라져야 될 거,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 그거 빠져나가는 과정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그거 빠져가는 과정이 환난이에요. 목사기는 교회도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 환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환난을 통해서 주님 이거 빼내시군요. 요거 자식 떼내는 거군요. 요거 이거 남편 떼내는 거, 이거 아내 떼내는 거군요. 이거 우리 친정 믿었던 거 빼내군요. 이거 시댁 믿었던 거 빼내군요. 교회 믿었더니 교회도 빼지네요. 저 목사 믿었더니 목사도 빼지네요. 다 빠져나가야 돼요. 환난이에요. 그래서 뭐만 남기려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려면, 예수님이 보이려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아무리 이생의 사랑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예수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리는 자는 환난 가운데 듣는 사람이 거의 다더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에게만 이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 멋진 신랑, 완벽한 신랑,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 완벽한 신랑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도 수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 수준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이 사랑, 여러분들이요 제발 그 하나님의 사랑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니까 아까 막 우리가 막 열매 맺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왔죠. 마태복음 7장 그게 얼마나 큰 열매?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성전 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해,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 보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난 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말미암아 하니까 아이들을 잘 몰라요. 중고등부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뭐의 열매가 돼요? 의의 열매가 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의의 열매가 담겨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담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제쳐두고 뭘 담으려고요? 내가 지어 짜낸 거, 내가 막 아껴가면서 애써서 모아서 갖다 바치는 거, 이런 것을 들고 나오려고 해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에 이루시고 그리스도에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요것만 담겨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걸 잘 담으려고 안 해요. 왜 안 담으려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것이 나에게 담기면 담길수록 뭐는 사라져요? 내가 사라집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됩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져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의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이거 외에는 남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해요. 우리가 본성상 거부해요. 본성상. 여러분, 장난감 만들 때 애들이 막 장난감 조립하다가 막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빠 좀 도와줘 그래요. 아빠 가서 딱 도와줘서 지가 딱 길만 알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도와주려면 손 탁 칩니다. 지가 한다는 거예요. 지 이름 새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에는 환란이지만 이 환란이 뭐라고요? 소망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만 채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로 기뻐하냐면, 야, 너는 정말로 내가 주는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 있구나. 너는 나의 영광이며 나의 찬송이다. 우리가 지어 짜내는 거 하는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그걸 뭘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너가 나의 영광 찬송이다. 한 것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통일교가 아닙니다. 누가 통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시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 서라.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어떻게 예정을 입었어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뜻, 하나님의 영원전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은혜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는 왜 이렇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뭐가 된다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영광과 찬송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한 착한 일을 사는 영광 돌립시다. 이거 안 돼요. 그건 전부 자기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는데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 훌륭해, 이게 아닙니다. 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저런 바울 같은 사람도 사도로 만들어내느냐. 바울이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뭐 학생들에게 이런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수학을 꼴찌하는 아이가 있어요. 수학 어려워요. 목사님도 수학은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산수도 잘 못해요. 목사님은 제일 힘든 게 수학이었어요. 그런데 수학 꼴찌 하는데, 꼴찌가 몇 등급이에요? 9등급이에요. 9등급, 맞는 9등급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생이 딱 붙어서 6개월 만에 1등급으로 올려놨어요. 6개월. 그럼 야, 너 초등학교 때도 9등급, 중학교도 9등급, 고등학교 2학년 때 9등급. 근데 갑자기 고3 때 1등급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니 수학 몇 등급이야? 1등급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게, 니가!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상호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상호 선생님한테 내 수학 배웠어요. 그러면 그렇지. 너는 이상호 선생님의 영광이구나. 이해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볼 때. 아니, 우리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 사랑하고, 그저 자기만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에 흠정돔도 티도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부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서요.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뭔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나 같은 죄인도 살인 강도도 천국에 들여놓는 그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런 자들이 천국 가면 무슨 얘기 할까요? 지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범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이걸 하나님 원래 원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아니에요, 엘리야 아니에요. 모세 엘리야 아니에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쓴 거잖아요. 변화산에서 영광교에 나타났을 때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들의 말을 듣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들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어줍지 않은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참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오물들입니다. 그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확정된 사랑만 우리 안에 가득 담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또 더욱 힘써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3장